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자녀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도 지금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길게는 9년, 짧게는 3년. 제가 왜 9년이라고 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한 9년, 뭐 짧게는 3년, 기나긴 기간 동안 학원과 학교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참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어요. 우리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온 형규까지도 있는데 이렇게 이 청년들 이제 취업을 기다려야 됩니다.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죠. 언제 나에게 오라고 할지 모를 그 기다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때로는 안 된다는 불합격 통지를 받기도 하는 거죠. 여기 직장인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이 기다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봉급 말고 진급이에요. 진급을 기다려야 되는데 진급이 안 돼. 후배들은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안 된 때 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고달픈 시간들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업장이 번창하지 않고 번창할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런 기다림의 연속인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이건 간에 그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자리요, 힘든 자리가 이 기다림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을성과 인내를 가지고 참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으면 결코 지나가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힘든 시간 내가 보내고 있을 때, 무언가 기다리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인생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걸까?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계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의 인생, 그 인생과 저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인생과 비교해 보면 노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야기는 자녀를 출산하는 이야기예요. 노아의 조상 아담부터 그의 아버지인 라멕까지 자녀를 출산할 때 나이를 한번 보세요. 가장 일찍 낳은 나이가 몇 세냐면 65세예요. 나 아직 65세가 안 됐다 하시는 분 많이 계셔요. 여기요. 나 60도 안 넘었다. 그러면 이제 아직도 아이를 낳을 때라는 것이죠. 늦게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가 몇 살이냐면 187세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노아만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리다가 아이를 출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 노아가 몇 세에 아이를 출산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500살부터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짧게는 65세부터 자녀를 출산하고 늦게 나오면 187세였어요. 조상들과 비교해 보면 짧게는 313년의 차이, 길게는 435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세가 될도록 노아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겁니다. 10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0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무려 수백 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500세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자녀를 낳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 오랜 시간, 기다림의 이 시간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아마 그에게는 조롱의 시간이고 수치의 시간이고 무력감의 시간이며 말 그대로 고통을 겪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 가정의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 중에서 자녀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희망이 되던 그런 때였어요. 가문을 이어가야 될 희망이 되는 것이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가족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반석과도 같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노아가 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자녀 중에 남자 자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남편이라도 죽고 나면 그가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남자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힘이 되어 반석이 되어서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에게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자녀가 없는 이 긴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노아는 심히 큰 무력감에 시달려 살았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주어져야 될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 없으면 행복하셔요? 아니에요. 희한하게 돈이 없다 하면 어깨가 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죠? 성공과 또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연약한 몸이 연약해지면 더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삶이 위축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편함이 있게 됩니다. 저도 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밥을 먹자고 하면 부담스러웠어요. 낼 수 없는 형편이기에 같이 먹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속되면 무력감에 시달려요.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느 전까지 가냐면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노아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 이웃들이 5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노아를 향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능력한 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풍성한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해야 될 그 노아의 가정에 노아 혼자 달랑 남아 있는 것이죠. 수치가 그의 인생을 덮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 이 당시에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녀들이에요. 처음엔 힘들지만 그 자녀들이 잘 크면 그것이 노동력이 되어서 일꾼이 되어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될 텐데 아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가정을 다 책임져야 하니 얼마나 많은 지독한 가난 가운데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자녀가 없는 인생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한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와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가 고백하는 말마다 노아의 고통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격분하고 괴로워하며 울며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요. 막 소리질러 기도하고 싶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소리는 나지 않고 입만 움직이는. 그래서 엘리자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했다고. 술 좀 그만 먹어라. 술 좀 그만 먹어라. 그 얘기를 들어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입니다.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입조차 열었지만 음성조차 나지 않는 그 고통의 기도의 자리를 나아갔던 여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가슴을 치면서 그냥 주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삶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500세가 될 때까지 남들은 다 잘 낳고 잘 낳아 그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워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는 아무 자식이 없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수치를 넘어서서 좌절을 겪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겪는 참아내고 기다려야 될 500세가 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가장 존귀한 보석과도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를 세워가는 시간, 그를 빚어가는 시간이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치로 흐르는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양만큼 그를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들어 내셨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기쁨을 넘어서서 이제는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 그러한 교제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가 조금씩 빚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교수인데요. 그 교수를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리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지체장애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세상에 완전히 버림받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생에 몰입하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애통함을 춤으로 바꾸라. 그 부제목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역경의 시간을 헤쳐나가다라는 그런 부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고통을 넘어서 춤을 출 수 있는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일부를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라요. 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춤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스텝을 내닫게 하시는 곳이다. 예수님은 우리로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고통 안에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그 고통을 넘어서 춤출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홀로 수백 년 동안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을 채워지는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과 수치만 그의 인생을 채워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접근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으로 그의 모든 시간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통과 수치를 넘어서 하나님과 춤추며 행복한 삶을, 교제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가 한 사람 한 사람 빚어져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만드신 것이죠. 고통과 수치의 시간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 노아라고 한 그 사람이 빚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위해 노아를 북극성과 같은 존재로 빚어 세우시게 된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부패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딱 세우신 거예요. 수백 년의 갈고 닦음, 그를 빚어내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이 부패하여 모든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쓰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지어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때가 부패했던지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징계까지 선포되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노아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긴 기다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때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이 어떤 기간이었겠어요?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꼭대기에 딱 누구나 다 바라보게 지었어요. 저 숨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요, 100m가 달하는 거대한 배를 산꼭대기 위에서 딱 짓고 있는 거예요. 저게 누가 짓느냐? 노아가 짓는 걸 누구나 다 알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누군지를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게 만드신 겁니다. 부패해서 어두워진 그 세상에 노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된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죄를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노아를 바라보며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인생, 그게 바로 노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누구나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가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으며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죠. 이대로 가다간 멸망한다, 120년 후에 다 죽는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 산꼭대기에서 노아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을 기다려야 해요.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산꼭대기 위에 배를 짓겠어요? 배를 지으려면 어디에다 배를 지어야 하죠? 강가에 배를 지어야 돼요.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배를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꼭대기 위에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고 뭐라고 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 조롱을 할 거예요.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 고통을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누가 그 고통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가 자식을 낳기 전 500살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과 수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이 120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견뎌야 할 시간이 어쩌면 노아가 견뎌야 할 시간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보통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만사형통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기다림 없이 그냥 그 다음날 기도 한번 하면 딱 해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꽃길만 걸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뭐든지 해도 잘 돼요. 뭐든지 해도 건강해요. 조금 아파도 그냥 약 한번 먹으면 낫고, 그 어떤 질병이든 그렇게 되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 살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이 되던가요? 우리의 바람처럼 꽃길만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제, 어제 해결되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던 문제가 오늘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그런 삶의 고통이 연속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딱 붙잡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작전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30일, 40일 작전기도를 들어갑니다. 안 하던 새벽기도를 시작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특별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기도를 막 시작을 해요. 밤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탁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기다리라고 응답하셔요. 이 기다리라는 말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하시면 참 그나마 위로가 돼요. 사람과 교제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들으면 참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실까요? 침묵으로 알게 하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래요. 저도 경험해 봤고 여기서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다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은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 시작을 해요. 조급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은근히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는 건가? 내 삶이 왜 이러는 건가? 그런 원망이 내 안에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성도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하는 실수를 참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낼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오늘 이 잠언 말씀에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겉모습만 딱 보면 비슷해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하게 삶을 움직입니다. 조급한 사람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경영에 풍부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삶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묻고 또 묻는 일에 분주한 사람이에요.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일에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삶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삶의 경험과 지식과 이 안에 있는 욕망이 지배할 틈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정반대의 사람의 바로 조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다고 하죠? 궁핍함에 이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욕심만큼 삶에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면 6절 말씀처럼 속이는 말로라도 그 재물을 채워 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아침 안개처럼 허망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저처럼 조급함으로 받아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를 준비시키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죠.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조급함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 나를 만져가고 나를 빚어가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기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도요 33년의 시간, 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목수의 일을 하며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30년 동안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어가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난한의 삶을 살아갔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0년이 딱 끝나자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3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3년의 기다림의 시간도 평안한 시간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비방과 위협과 그리고 배신을 견뎌내야 하는 3년의 시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지어 3년간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기다림의 끝이 어떤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일으키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 33년의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끝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마지막을 맞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과 절규가 묻어있는 그러한 외침밖에 할 수 없는
33년을 기다렸는데 그가 마지막 맞이한 것은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성부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딱 끝나자 그 기다림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모든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죄로 인해 영원한 사형 선고를 받은 저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세워지는 역사가 기다림의 끝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3년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요,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 우리의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의 고통의 이해를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혼 깊숙이 있는 모든 고통도 다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모든 33년의 기다림 끝에 잘 참아내고 기다리자 그렇게 위로자요 구원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3년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부름받은 구세주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 답답함의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냈기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 예수님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안에 긴 기다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잘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그릇은 오랜 시간 위대한 장인의 탁월한 손에 의해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 청자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오랜 기다림과 그 기다림이 주는 고통을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위대한 그릇은 결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 노아의 인생 견뎌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에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어요. 고통의 길이만큼, 깊이만큼,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 가운데 고통을 뛰어넘어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빚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렇게 빚어가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치어져 가는 귀한 시간이 그가 수백 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긴 기다림을 통해 성도를 보석 같은 자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웃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외 없이 어떤 시기든 기다림의 시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을 위대한 보석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